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의 감염 속도가 근래 들어 매우 빠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발 유럽, 유럽발 미국의 이동을 30일간 중지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본질은 중국의 누적된 완악함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발 진노의 시작입니다. 이권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 온갖 악을 일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국가적인 배교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면서 적그리스도 모델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중국과 공산당은 앞으로 중국을 공격할 계속되는 환란 앞에서 지금과 같은 시진핑 영호화를 고집하기 참으로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 감염으로 범벅이 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생생히 입증하고 있지만 악한 중국 정권에 협조하고 동조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줄 서는 것은 실로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이란의 지금 모습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저 공산주의, 제국주의자들과 단절하고 저들의 악에 협조하거나 동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태를 통해 주시는 명백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민 생활을 통해 삶과의 전쟁을 벌이는 분들은 쉽게 동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머물게 하시는 그곳이 사람의 눈으로는 위험 가득해 보여도 여러분 당사자에게는 가장 합당하고 안전한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든 그것이 이사든 이직이든 혹은 이민이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재앙이나 환란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쫓기듯 행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란을 피하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 혹은 마가복음 13장 14절 또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야 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행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론을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실은 이 영역은 주님께서 제게 조금 더 시간의 여건, 평안의 여건을 열어주시면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WCC, WEA, 이를 통해 덮여지고 있는 종교 통합의 영, 배교의 미혹의 잔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가져올 큰 진노가 있다는 엄중한 문제제기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반드시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고 추정리하려 하지만 광약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배와 자유발언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 꼭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던지려는 질문은 배교와 종교 통합이란 악한 미혹의 정신을 옹호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누군가나 그 사역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종교 통합과 배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우리들의 처신에 관해 성경과 역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을 떠올려보며 공개적인 질문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은 그가 속해 있는 국가나 단체에 종속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종말론에 대한 자세,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은 마태복음 6장 34절이라는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반복되는 종말의 소식, 환란의 소식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할 구절들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진 선지자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통치 원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 일행 중 일원으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에 이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여호야긴 왕, 왕족, 귀족 등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잡아가고 유대 땅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인 주전 593년, 그가 30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누구나 알다시피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가 유프라데스 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유다 민족, 그리고 그들 중 선지자로 사역했던 에스겔은 바벨로니아 소속이니 배도자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패망 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민들이 애굽, 이집트로 가려 하자 하나님이 대언을 통해 이를 막았던 선지 예레미야.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보복을 두려워한 유민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본인이 원과는 달리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집트의 당도에서도 어떻게든 유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으나 끝내는 동족들의 분노에 돌이 맞아 순교하였다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는 선지 예레미야. 자이든 타이든 어찌되었던 본인이 대언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냈던 예레미야는 배도자로서 삶을 마감한 것일까요? 그는 스스로 불순종의 영역에 머물다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 성경 공부를 꿀송이 먹듯 했던 그 시절부터 가장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훗날 주님 안에서 답을 얻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지만 여기서 질문이 예시로 들기엔 매우 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내놓으라는 엄포를 놓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받아 그 꿈의 결말을 해석하여 나라의 존귀한 치리자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꿈 가운데 신상의 근부분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다니엘의 꿈 해몽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을 근거로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이 영원한 영화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고는 온 국민에게 국가적인 경배, 곧 배교를 시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감히 몸을 굽히지 않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강권적인 도움으로 평안히 살아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세 친구를 구명했다는 언급도 또한 본인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다니엘의 꿈 해석은 전국적인 우상 숭배의 대배교를 낳았고 그 원인이 되는 다니엘 또한 이것을 막아섰다는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적어도 그 시점의 다니엘은 배도자인 것일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교회적 배도가 목격된 첫 사건으로 대체적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꼽는 것에는 의의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엄중한 배도죄의 정확한 시작 시점입니다. 즉 신사참배란 강압적 정책에 교회가 고개를 숙이고 공예배에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배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신사참배의 근본적 원인인, 그러니까
천황 덴노라는 존재를 만세 일개의 유일 존재로 문화적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그 시점 이후로 죄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19년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 한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세우는 기독입국 대한의 비전이 이어져 갔던 시점은 일제강점기 기간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성경을 토대로 질문을 남기려 했지만 아합의 신하 오바댜의 예를 번외의 질문으로 남겨봅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분명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악한 우상숭배 시스템이었고 누적된 악은 결국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오바댜 또한 분명 그 구성원이었지만 그 안에서 선지자 100명을 섬기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신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끝까지 지키는 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도자로 단정할 수 있는가? 이는 악한 이 세상의 영역 속 빛과 소금으로 택함을 입은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에 관한 부분과 이어지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국가나 집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심판 아래 놓인다는 명제, 결코 단정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평안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첨언드리면 지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하기 힘든, 즉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악한 음모들은 미혹의 진행이며 최종적 배도는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진행하는 우리의 과거 신사참배나 현재 중국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공산당 찬양, 시진피 찬양 등을 우리 배도의 실제적인 예로 분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배도는 신사참배나 중국에서의 예와 같이 모든 교회 성원이 합심하여 참여하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여호와에게 바치려는 과자를 온 거민이 합심해 즐거이 만들었던 당시 패망전 유다의 풍경이 현재 한국의 묻교회 안에서의 전반적인 모습인지, 현재 우리의 공예배에 WCC와 WEA 사상을 추종하고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기념하도록 강제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공교회 안에 우뚝 서 있는지, 혹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지, 만약 지금이 그럴 배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계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즉 배도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어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이 교회를 무조건 비우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혹 그것을 막아내는 숨은 도구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닌지 우리는 실로 깊이 있게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배도를 경계하고 미혹을 배격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모이는 것을 혹은 예배를 패하고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금하며 나아가 지금은 말세지 말이니 교회됨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위험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배도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새로이 세우는 형태가 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형성을 예배터, 기도터, 수호의 십자가를 쉽게 내려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 교회 대표자들의 배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상한 터 위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 엄중한 위험을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무너지는 터를 막아서는 예레미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닐런지요. 감사합니다.